있다. 여러분은 향후에 목자가 돼야 된다라고 계속 양으로 오래 있으면 이제 양 체질이 되니까요. 그래서 오면 계속 목자다, 미래 목자다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자의 마음을 자꾸 갖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려고 하고 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장을 이렇게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양으로 계속 있으면 계속 양의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자하고 양하고는 어떻게 보면 아무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목자를 하면 그만큼 자기 신앙도 올라가게 되고 또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목자의 마음을 갖도록 계속 격려를 해서 미래에 이렇게 목자를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게 목장의 어떤 비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열린 셀, 닫힌 셀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목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목장 모임에 이렇게 즐겁게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억지로 오는 경우도 있고 친밀하게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느슨하게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는 이제 닫힌 셀, 열린 셀 개념으로 해서 좀 느슨하게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이제 주일 예배 정도 하고 목장 모임 짧게 하는데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고 또 좀 더 친밀하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 또 성경을 더 같이 알아보고 싶거나 할 때는 닫힌 셀 개념으로 좀 더 뭐 주중에 한 번 더 만나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닫힌 셀, 열린 셀 개념으로 해서 이제 목장의 다양한 필요와 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해 나가려고 하는 또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장 주일 예배하고 또 목장 수급 2개 정도를 항상 정보성이 강조하시는 건데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만 딱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 항상 한 1년 정도 됐는데도 다른 사람과는 관계가 없고 해서 저는 목장 모임을 하면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찬양단이나 성가대나 교사나 아니면 세신자 위원 이런 데 이제 교회 내 다른 소그룹에도 어떤 목장이 되니까 그런 데 참여를 해서 관계를 좀 이렇게 넓혀 가도록 권유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권유를 또 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목장에만 안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도 이렇게 같이 교차돼가지고 삼겹줄이 되어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받아주고 덮어주고 채워주고 정보성이 항상 강조 많이 하시는 건데 가장 어려운 또 사명이고요. 그래서 목장에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성격과 취미와 뭐 성향이나 기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뭐 약간은 다혈질이나 그런 쪽은 아니고 차분하고 이게 소극적이고 까칠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양도 저를 그렇게 품어줬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다른 뭐 활달한 사람은 또 그렇게 좀 대해주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받아주고 덮어주고 채워주고 그래서 이거에 이제 근거는 천국 가면 다 얼굴 볼 사람들이거든요. 평생 천국에서 봐야 되니까 여기서 싫다고 그냥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하면 천국 가면 또 볼 거거든요. 그럼 봐서 평생 봐야 되니까 천국 가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기저에 깔고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면 뭐 이렇게 정서적인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저에 깔고 받아주고 덮어주고 채워주고 이런 사명을 하면 목장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우리 셀지에도 좀 나와 있는 건데요. 목장 모임을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해봤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친목계가 될 수가 있고요. 친목계가 되는 수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할까 늘 고민도 많이 하고 모임들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래서 친목계하고 이제 사역을 강력하게 하는 거 사이 중간 정도 해서 친목을 도모하지만 교회에서 주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가 주로 되겠죠. 새신자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좀 신앙 성숙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 이렇게 강력한 사역하고 친목 사회적인 동호회 수준의 그런 거에서 중간 정도 해서 두 개를 다 잘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안디옥이나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하면은 잘 될 것이다. 과거에 이렇게 못해갖고 말이 좀 힘이 없지만 앞으로는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도 목장 모임을 여러 해 해왔지만 잘하는 수준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새로운 대학 젊은 상태들 똑같은 상태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제 먼저 된 데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데가 먼저 되잖아요. 한 10년 지나면 나중된 데가 먼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품고 특히 젊은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목자가 되려고 하고 양이 없어도 목자가 되려고 하면 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널 때 이렇게 발을 대니까 물이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행동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목장을 잘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7초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서로 잘 친한 교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한진수 홍정이 초원직이 섬기는 7초원과 맡은 목장이 60일 목장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기도대로 10개 목장 잘 세워지는 초원 되게 하시고 지금 섬기는 목장도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목장 되게 하시고 4W 하면은 셀의 본질이 살아납니다. 4W 잘 하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 강이 갈라지던 것처럼 어려움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나 그런 일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7초원과 60일 목장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진수 홍정 집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귀한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수고한 아름다운 손길 그 정성을 주님 아십니다. 만배로 갚아주시고 주님 다손 대대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가지 또한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우리 7초원이 놀랍게 부흥되어 10개 목장을 건강하게 이루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11 목장도 주님 안에서 부흥하고 배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나와서 찬양했던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찬양단에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저들이 찬양단으로 섬길 때 모든 찬양의 가사가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한 우리 찬양단 20명은 전사와 모든 찬양단원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영광을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찬양의 가사가 저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대를 깨우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이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위대한 찬양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진수 홍정희 집사님은 진짜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디모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복된 부부가 섬기는 7초원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요즘에 이제 공사가 아마 끝났을 거예요. 우리 류호진 이선미 집사님 가정이 초원지기 가정인데 어떻게 하면 양들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까 해서 싱크대를 다 바꿨어요. 주방을 새롭게 인테리어를 했어요. 왜? 초원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지난 한글날 이전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지난 주일까지도 다 안 끝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방이 공사가 안 끝났으면 밥 해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 집 가족을 저녁 식사 대접을 했어요.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대접을 한 것 잘했죠? 딴 때 하는 것보다 밥 해먹기 어려울 때 하는 것이 몇 배의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같이 맛있게 하고는 집으로 오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유림공원에 국화 지금 축제하거든요. 어떻게 하나 보고 처음에 한번 가봤어요. 밤이지만 갔더니 사람들이 밤에도 많더라고요. 거기서 최보연 남영의
집사님 만나갖고 같이 또 사진 찍고 쭉 전체를 한 바퀴 삥 돌면서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는 이제 차 타고 딱 한빛 아파트 정문 쪽으로 오다 보니까 예지가 생각난 거예요. 예지가 오늘 갈라나? 주일이니까 이제 가야잖아요. 그럼 어떡하나? 지하철까지 좀 태워다 줘야 될 텐데. 가만 생각하니까 강민구 우리 초원지기 가정에서 그날 이 초원의 청년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감자탕인가 뭐 하여튼 대단한 파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지를 태우러 갔는데 그 현장이 이렇게 있는 걸 봤습니다. 강민구 집사님이 몸살 걸렸었거든. 방에서 누워있다가 내가 왔다고 하니까 오셨어요. 빨리 들어가 쉬라고. 네, 쉬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우리 강민구 김은희 집사님은 애들이 몇 명이에요? 4명이요, 4명.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김은희 집사님이 초원 그 청년들을 먹이겠다고 한 20인분인가 밥을 막 해가지고 이미 먹은 상태였어요. 먹고 이제 과일, 이렇게 다과를 하는 중인데 보는데 이 천국에 왔구나 내가. 할렐루야. 진짜 이런 헌신과 아름다운 모습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예지도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거 태워줘 준다고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가서 이제 같이 과일을 먹으면서 잠깐 얘기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일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초원지기 집사님들 가정이 이렇게 훌륭해요. 1초원 우리 조영주, 김수경 집사님 가정부터 10초원 홍성관, 조미진 집사님 가정까지 진짜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우리 하영희 집회가 이런 분들 밑에서 이런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이렇게 성장해가지고요. 그래도 잘 컸어요. 이민교회가 미국에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하영이가 가가지고 엄청나게 사랑을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전사도 아니고 그냥 뭐 신학생이었잖아요. 거기 가서 지금 전도사님으로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뭐 오늘도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에서 점심을 또 맛있게 먹고요. 또 어떤 집사님이 또 같이 이렇게 어디 데리고 가서 오후에는 구경도 시켜주고 또 저녁에 와서 자기가 저녁 먹고 그리고 주부를 만들고 그리고는 오늘 또 하영마랑 많이 통화하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로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우리 교회 잘 섬기고 우리 교회 잘 통과하면 위대한 일꾼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어디 가도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된다고 확신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사사기 21장 한 절만 보겠어요. 사사기 21장 사사기 요즘 큐티를 또 새벽 기도를 사사기를 했어요. 사사기 21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합니다. 생명의 삶.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 큐티 책이 있어요. 월간지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집에서 큐티하면 좋고요. 그거 없어도 월말이 되면은 교회에서 큐티 본문을 생명의 삶 본문을 적어주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할 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양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강한 것이 뭔지 알아요? 가장 강한 것은 다 같이 꾸준한 것이다. 꾸준한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꾸준한 것보다 강한 게 없어요. 막 펑방 뜨다가 푹 꺼져갖고 오는 사람
믿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어요. 꾸준한 사람 성공할 것이고, 꾸준한 사람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꾸준한 사람, 큐티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 가장 위대한. 우리 휘근이도 성경망 암송 많이 하죠? 네. 우리 준모도 꾸준히 토요일 날마다 와서 드럼을 배웠어요. 오늘 저녁 같이 먹으면서 주일 예배 때 드럼 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직은요. 그래요. 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같이 찬양 오늘 연습한 사람 할만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해라. 그랬더니 아직은 다음 주부터 해라.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한 것은 꾸준한 거예요.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대학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나보다 1살 더 먹은 목자, 1살 더 먹은 목자가 나를 불러갖고 큐티를 가르쳐 줬어요. 형권 형제, 큐티는 말이야 성경 한 반장 내지는 3분의 1장을 읽고 여러 번 읽고 그걸 묵상하고 은혜 받은 거 쓰고 거기에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적용해라. 그래서 나 그날부터 지금까지 해요. 훌륭하죠? 1살 더 먹은 목자가, 저는 1살 더 먹은 목자, 하여튼 하나님이 세워준 리더의 말을 거의 다 들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하더라고. 정 목사 기도 좀 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위대한 거예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 내지는 큐티를 하고 있어. 군대에서 막 50km 행군을 하고 피곤하고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좀 목사를 닮기 바랍니다. 네, 목사를 닮. 그거 하나만 닮아도 여러분 성공해요. 왜냐하면은 매일의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내가 매일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탁월하게 지혜롭게 꼭 맞게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꼭 맞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티를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에서. 나는 매일 성경으로 할 거야. 그런 사람은 딴 교회로 가세요. 꼭 그렇게 좀 삐딱한 사람이 있어.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딴 걸로 하다가도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그걸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걸로 하니까 나도 그걸로 해야지. 이런 한마음 딘. 오늘 한마음 교회가 이전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 전민교회였는데 교회가 안 됐어요. 건축까지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저 성남동 저쪽 굉장히 멀더라고요. 거기에 조그마한 3층에 학구방 같은 곳에 이런 의자도 없고 방석 놓고 그냥 개청 예배를 드렸어요. 뭐 말로는 우리가 막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랬지만 환갑이 거의 다 된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은주 사모가 고 갔다가 다쳤어요. 마음이 막 깔아져 갖고 밥을 먹는데 이제 목사님들 커피 빼다 드리려고 갔다가 그 식당이 막 계단이 좀 이렇게 가파르고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좀 생채가 났어. 그래갖고 그냥 두면 흉터 날 것 같아갖고 정형외과에 가서 살짝 꼬맸어요. 그래갖고 오늘 못 나왔습니다. 교회가 좀 이렇게 부흥되고 충만하고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드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부부예요. 그런데 그냥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자꾸 깔아져요. 우울하고. 예. 같이 밥을 먹는데도 그래요. 내가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잘 또 우리가 가면은 모든 걸 무료로 해주는 그 외과에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고 또 지금 건강한 상태로 또 됐습니다. 어쨌든 그 한마음,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전민교회였는데 한마음교회다 바꿨어요.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느끼고 참 배우는 것이 진짜 교회 이름처럼 교회가 한마음이에요. 놀라워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호주에 집회 갔어요. 집에 가면은 새벽 기도를 매일 할 뿐만 저녁 기도까지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호주가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뉴질랜드가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 돼서 하나 돼가지고 영적 전투를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아마 오늘까지 내일까지 끝나고 고린도전서를 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큐티를 꼭 같이 하고 또 모였을 때 그 큐티 본문이 같으니까 대화의 소재도 어때요?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그러면 저절로 영적으로 통하는 영육 간에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서를 정리하면서 글을 줬어요. 사실은 삶이 제일 기대했어요.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대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도 됐어요. 믿음의 세대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천국 다음 가는 땅, 천국 지점처럼 천국을 누리며 아름다운 그리고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냥 꿈이었어요. 기대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한 350년 동안 진행됐는데 한 13명 정도의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끝난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아들, 딸을 결혼시켜가지고 혼수도 장만하고 집도 사주고 잘 살겠지, 행복하게 살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한두 달 지나갔고 집에 온 거예요. 나 이혼해야 되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대학의 아들을 서울로 보냈는데 검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조사받고 있다고. 감옥에 가야 된다고. 범죄자 가지고 전과자 가지고 감옥에서 대학을 보냈는데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내고 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딸을 대학에 보냈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취직할 줄 알았는데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애쓰시고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부흥기, 전성기, 행복기가 넘치게 될 줄로 기대하셨는데 세상에 온갖 죄악과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는 사사시대보다 하나님께서 몇 배나 더 기대하는 시대다. 특별히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사사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보다 한 10배에 더 행복할 수 있는, 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 따라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원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신명기 6장과 8장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열심히 강론하면 가나안 땅에서 천국처럼 최고로 행복한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 것이다. 살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딴 거를 더 가르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기대에서 벗어난 그런 황폐한 삶으로 변질된 거예요. 저는 오늘날 그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살려야 돼요. 우리가 이 기회를 누리기 바랍니다. 기회를 누리세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제 역사를 하셨어요. 다 말씀드릴 건 없고 우선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뽑습니다. 죄가 잘 안 뽑히면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이방인 전쟁을 통해서라도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죄를 뽑아내요. 하나님은 죄를 뽑아요. 때로는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싸우게 해요. 하나님이 싸우게 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공동체 안에 죄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 죄를 감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전을 허락하셔서 그 베냐민 지파를 거의 다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라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 뽑아냈어요.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 때로는 포기도 하시고 때로는 수많은 것들을 희생도 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전도 허락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이것은 반드시 후탈이 많아요. 후폭풍이 너무 세.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베냐민 지파를 막 다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 죄를 처리하기는 했어. 그러면서 막 웁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 형제 한 지파를 망하게 했구나, 멸망시켰구나 하고 막 통곡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우리에게서 죄를 빼어내기를 원하지만 그 죄를 징계했을 때 오는 후폭풍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작용이 없이 우리에게서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신 역사가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로 그거예요. 사사기는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고 심판하시면 우리가 죽고 그 후폭풍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물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해서 우리에게서 죄가 떠나가야 하시고 그리고 범죄와 정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린 놀라운 은혜예요. 네.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돼요. 또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노예가 되어야 되겠다. 왜? 너무 좋은 분이야. 너무 위대한 분이야. 너무 크신 분이고 나의 주인이죠. 나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 앞에 굴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사랑의 포로가 되고 또한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하는 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죄에서 이깁니다. 범죄에서 이기고요. 또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 이야기 알고 있죠? 탕자의 비유. 그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두 가지죠. 탕자가 집을 나갈 때죠.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탕자가 될 때 제일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돈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할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이 아픈 것은 돌아왔는데 큰아들이 정죄하는 거. 막 동생을 정죄하는 거.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범죄할 때, 정죄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안 하는 비결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냐? 큰아들이 집에서 순종할 때 아버지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할렐루야, 그때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두 가지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혹시 잘못됐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자, 사사시대보다 오늘날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10배나 혹은 100배나 기대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들었던 대로 하면 돼요. 첫째는 복음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 앞에. 다 같이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면 돼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포로가 되고 그 부활의 권능 앞에 굴복하는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심 없이 믿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우리가 복음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공동체라는 건 사람 사랑이에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 계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가나안 땅보다 위대한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 소그룹, 목장, 셀이 우선 형성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형성했어요. 12제자와 함께 그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 모임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중시한 거예요. 보배로 여긴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그룹에서 성장한 사람이 최고의 일꾼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 공동체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최고의 일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저 기도원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혼자 막 고고하게 기도하면서 성장한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골치 아픈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우리는 공동체에서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야 돼요. 소그룹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축복의 장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것이 저의 책무예요. 저의 책무입니다. 내가 그냥 혼자 많은 군종 놓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인정받고 그리고 명예를 높이는 그런 가짜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진짜 천국을 경험하도록 소그룹을 만들어 드려야 돼.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인간관계가 그야말로 다양한데 성령님이 통치하면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까지 다 지혜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부부간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성령님이 터치하면, 성령님 인도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제가 박은주 사모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내가 봐도 사랑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요, 박은주 사모가 그래요. 우리 남편은요, 저의 로또입니다. 그래요. 세미나 하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 저를. 얼마나 저런 고백을 듣는 남자가 요즘에 어딨나. 근데 내가 봐도 상당히 내가 박은주 사모를 사랑해요.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진짜 사랑해요. 진짜 그냥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그냥 그렇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깊이 사랑합니다. 깊이 사랑합니다. 박은주 사모한테도 물어보세요. 순종하냐고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다스리면 인간관계들이 이렇게 다 아름답게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래요. 부모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형제자매들 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을 봐. 주여. 옆 사람 오면 그 차갑고 그러면 그 주님이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 관계가 되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고 형제자매 관계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을 섬겨요. 그럴 때요, 우리 소그룹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소그룹이. 네. 그래서 초원지기 목장부터 모델이 되고 또 우리 모든 목장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함께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소그룹 안에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고요. 룰을 지켜야 돼요. 룰을. 링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또 세운 리더 앞에 순종한 목자가 이렇게 이제 양들끼리 조금 이렇게 티격태격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님이 우리 같이 모입시다. 그럴 때 그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꼴 보기 싫고 그래도 목자가 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할렐루야. 목자가 그 권위를 위임한 거 아니에요.
모이십시다. 그럴 때 모여서 좀 이렇게 섭섭한 일이 있었던 거 서로 나눴고, 우리가 또 대화를 나눠서 풀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속으로는 하기 싫지만, 또 자존심 상해서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나누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1살 더 먹은 목자부터 시작해서 저의 리더들이 많았어요. 그 리더들이 하자는 대로 저는 솔직히 학교에 대학 다닐 때 공동체 생활도 싫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난 다음 학기에는 기숙사로 들어가야지. 너무 힘들으니까 맨날 밥 해먹고 막 엄청 힘드니까. 근데 목자가 형은 형제 다음 학기도 이렇게 팀 이렇게 해서 같이 살자고. 그러면 아멘 그렇게 했어요. 진짜 하기 싫었는데 매 학기 때마다 너무 힘들어.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생각이 있다가도 목자가 우리 같이 살지.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별명이 뭐라고요?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훈련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맞아, 가만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사니까 훌륭한 사람이 돼가고, 그것이 나중에는 제가 4학년 때 집에 졸업하고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기차 타고 쫙 논산까지 오는데 경치를 보면서 너 4년 동안 잘 살았다. 너 정말 잘 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대학 1학년 때부터 큐티 안 걸르고 성경 통독하고 전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제가 기계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ROTC 하면서 또 장교로 또 준비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도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선교단체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자꾸만 리더를 이렇게 세워주고, 너 잘 살았다. 내가 봐도 정말 4년 동안 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장에서 아이고 우리 리더 뭐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리더가 우습게 보여요. 목자가 그렇지 않아요. 훌륭합니다. 네, 훌륭해요. 가끔요 우리에게 나간 자매들 중에 제가 우리 중에 있는 리더 이렇게 세워서 그 밑에서 하라 했더니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얘기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그 자매가 상식은 많더라고. 서울에 가면 뭐가 있고 뭐가 막 많이 많더라고. 근데 우리 목자는 서울에 있는 어떤 그 건물을 얘기했는데 사람인 줄 착각하고 엉뚱한 말을 해갖고 웃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매는 결국 나갔는데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고 있죠. 목자가 훌륭한 거예요. 아멘. 훌륭한 거예요. 배울 줄 알아야 돼. 같이 하고. 그래서 세운 목자 말 잘 듣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아우러지면서 목장 공동체를 이루면 거기 천국이 임해요, 여러분. 네. 그리고 목자라고 해서 막 기부싸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섬겨주잖아요, 여러분들을. 네? 섬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모니를 이루고 나아갈 때 드디어 복음과 공동체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면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 아름다움을, 사랑의 축복을 누릴 때 그 모델이 춘천 한마음교회지. 네. 거기 작은 교회 일꾼이라고 하죠. 그 중심으로 침진대에서도 모이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하게 모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 동네 지금 이렇게 마음으로 보세요. 지금 저 공원에서 뭐 애들 놀고 있고,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중앙로 로데오 거리 난리잖아요. 우리 그런 환상을 가져야 돼요. 저들이 7명, 8명, 10명 이렇게 목장이 돼서, 이 동네에 커피숍도 많잖아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많잖아요. 음식점도 있고, 그런 곳에서 곳곳에서 목장들이 모여서 생일 축하도 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임으로 다 변화돼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그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국가, 위대한 공동체가 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니 웬 놈의 수많은 우상들을 애굽의 신과 그 원래 가나안 토속신들까지 다 만들어가지고는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 영적으로도 토양이 좋아요. 환상을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100개 목장이 이 동네 지금 커피숍도 너무 잘 해놨잖아요. 거기서 의자 당겨놓고 목장 식구들이 다 앉아갖고 말씀 나누면 저쪽에 애들도 뭐하나 하고 이렇게 왔다 커피 마시러 왔다가 저도 모이면 안 됩니까? 아, 일로 오세요. 또 친구도 거기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도 너도 일로 와. 그래가지고 같이 모이고 막. 모든 커피숍에서 매일 셀 모임이 일어나는, 아멘, 이런 환상을 보자. 환상.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곳곳에서. 그래서 유림공원에 국가전시회 가면 여기서 아이고 형제자매님 이러면서 막 서로 만나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살했다고 하는 소식, 네? 탈선하고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세상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무책임한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 저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식당이든 어디든 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비전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보배가 뭐냐? 복음이고 공동체고 선교예요. 복음, 공동체, 선교. 이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것이 있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는 안 됐어요. 오늘날 21세기 2013년 10월 대한민국 유성 땅에 그 일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다시 이 땅이 그 하나님이 기대했던 가나안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가만히 있어봐요. 자기 초원을 아나요? 자기 초원끼리 오늘 한번 모여봤으면 좋겠네요. 초원지기 분들만 다 일어나 보세요. 또 초원지기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 초원 알죠? 네. 초원끼리 한번 모여보세요. 초원 일어나가지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지문 놔두고 초원지기를 좀 따라가 앉아보세요. 자기 초원끼리. 네. 1초원은 조영주 집사님, 김덕화 권사님, 김창기, 조진희, 정지평. 같이 모여보세요. 네. 시간 좀 걸려도 괜찮아요. 2초원은 유수남, 최용택, 이순정, 김학복, 조찬혁. 3초원은 박천일, 김경조, 이봉수, 황인선. 4초원은 강민구, 김일남, 김동민, 김지연, 송태우. 네. 그 다음에 5초원은 오시환, 서미, 박지용, 김은정, 최종현, 오미연. 6초원은 류호진, 하영욱, 임성현, 전병성, 권진영. 제7초원은 한진수, 한충원, 민진희, 곽상수, 김현복. 8초원은 박찬복, 윤유숙, 이경석, 백봉현, 조종현. 9초원은 조준희, 이천희, 김태경. 10초원은 홍성관, 박충현, 한봉희, 한혁철, 오창우. 이렇게 초원별로 잘 찾아보세요. 자, 1초원 손 들어보세요. 1초원은 2초원, 예, 2초원, 예, 3초원, 저쪽 뒤에, 4초원, 예, 4초원, 그 다음에 5초원, 예, 6초원, 7초원, 예, 8초원, 예, 9초원, 예, 9초원, 그 다음에 10초원, 오늘 초원끼리 모여서 하나님, 초원지기 내지는 목자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고 또 10개 목장이 우리 축원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복음과 또 공동체와 선교라고 하는 이 보배를 우리가 발견하고 가나안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